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8면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닛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올 들어와서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기도하는 일들을 좀 예년보다는 좀 많이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3주간에 걸쳐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고요.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는 이제 뭐 작년, 재작년에도 했습니다만 작년, 재작년보다는 조금 많이 모여서 기도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우리 온 교우들이 돌아가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주간에 금식 기도를 한 것은 이제 특별히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좀 긴급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더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이 은혜가 되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금식도 힘들고 기도하는 건 때로 더 어렵습니다. 특히 금식하며 기도하는 건 더 힘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끔 금식하다 보면 그런 마음 꼭 한 번씩 생깁니다. 그냥 할까? 꼭 금식을 해야 되나? 그냥 하면 안 되나 하는 이제 시험이 한 번씩 찾아 들어올 때가 있는데 다 끝날 때쯤 되면 그래도 이렇게 기도하기를 잘했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 삶이 좀 평안하면 좋으련만 때때로 그 평안함이 깨지는 때가 이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확인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또 기도하기 전에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는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지를 오늘 이 1장 말씀 가지고 함께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기도하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 사무엘상 1장에 보시게 되면 이제 두 여인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고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에 대한 소개는 아주 간략합니다.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여기 계신 분들은 이 한나를 이제 어느 정도는 아시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나 그러면 아주 대표적인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 전에 제일 먼저 겪게 되는 일은 결핍의 고통입니다. 브닌나에게는 있는 자식이 내게 없음으로 인해서 그는 이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결핍이라고 하는 것, 뭐 상실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고통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여기 지금 이 한나에게 나타난 결핍은 이제 자식이 없는 고통이었다라고 하면, 때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재정의 결핍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 혹은 이제 오랫동안 재정이 채워지지 않아 가지고 채워지지 아니한 그 재정 때문에 하나님께 그 필요를 아뢰는 일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제 건강의 결핍이 생기지요. 질병을 얻게 되거나 그 질병이 생각보다 이제 크고 감당하기 힘들면 그로 인한 고통도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무형으로는 이 관계의 고통이나 이 지혜의 고통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이 한 가정 안에 물질도 있고 자녀도 있고 건강도 있는데 사랑이 부족해가지고 이 서로 간에 대한 이해, 부부지간이나 혹은 부모 자녀지간에 이 사랑과 이해가 부족해가지고 이 관계의 고통이 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는 방편으로 사용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계속 보겠습니다만은 과연 한나에게 이런 고통이 없었다면 그도 과연 기도하는 사람일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서,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제일 먼저 겪게 되는 일은 결핍의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고통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할 때도 있습니다. 이 깨로부터 임할 때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로부터 임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의미를 함께 담고 있는 것이겠죠. 일단 여기 지금 한나의 고통은 분명하게 이유가 밝혀져 있습니다. 그 1장 5절 마지막 부분과 6절 부분을 연결해서 보면 두 번 밝혀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여기 이제 그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은 절대 아닙니다. 두 가지 원인이 더 있다는 것도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이제 사단이 가져다 주는 고통이 있습니다. 사단이 직접 가져다 주는 고통도 있고, 악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 가지고 오는 고통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제 미국 보스턴에서 일어났던 이 테러 폭파 사건 같은 경우가 그것입니다. 그 폭파로 인해서 죽거나 다치게 된 사람들이 그 고통을 겪는 원인은 그만큼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이제 피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도 어디서 어떤 일을 겪을지 모르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여전히 세상은 악이 존재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기 전까지는 그 악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고통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원인이 있다면 그건 이제 우리 각자의 욕심, 각자의 욕구에 따라서 발생되는 고통입니다. 의외로 이것도 이제 큰 원인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 주시는 걸 기뻐하시는 분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여전히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자유입니다. 우리의 행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고통은 생각보다 많지 아니한데, 때로 우리가 지나치게 욕심을 내서 아니면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 가지고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고 헤매다가 결국은 그 일에 대한 결과로 겪게 되는 고통이 크게 우리에게 임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아주 간혹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실제적으로 별일 없는 집에 일어나는 이제 고통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와 같은 경우가 오늘 이 한나의 집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왜 한나의 집에 이런 일이 임하는지. 나중에 보면 이 한나가 사무엘 한 명 낳고 인생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자녀를 5명을 더 낳습니다. 아들 3명에다가 딸 2을 더 낳는데 그렇게 보면 건강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표현대로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이걸 이제 옛날 개혁판에서는 성태치 못하게 하셨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태를 닫아 놓으신 겁니다. 일시간. 왜 닫아 놨을까요? 이제 그 이유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일단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제 고통을 겪는데 문제는 고통이 가중되는 일이 있어요. 어떻게 가중되느냐면 그 1장 6절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브닛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합니다. 이 브닛나는 그 함께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부인된 여자지요. 이 브닛나는 말하자면 첩인데요. 이 자기에게 자식이 있고 브닛나에겐 자식이 있고 한나에겐 없었습니다. 근데 이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이 2 여자를 거느리고 살면서 이 아이 없는 한나를 좀 더 불쌍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씀도 위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사랑의 표현으로 이제 나중에 보시게 되면 이 엘가나가 특별하게 이 한나를 대우하는 일이 있는데, 뭐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브닛나가 이 한나를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참 되게 힘든 거예요. 사람이 현상에서 겪는 일도 힘든데요, 그 현상이나 상황에서 겪는 일보다 더 힘든 거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는 겁니다. 예를 들면 노처녀들이 명절이 제일 싫다고 하는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결혼을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보다 때가 되면 모이는 친척들이 아직도 못했냐? 왜 못했냐? 아직도 왜 짝이 없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 들을 때 이게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 자식을 잃은 부모가 이 자식을 잃은 것도 힘들었는데 제일 힘든 것이, 제일 힘든 말이 사람들이 위로한다고 하는 말, 이제 잊어버리라고.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생각하면 슬프고 힘드니까 잊어버리라고 하는 말로 위로를 하겠지요. 그런데 진짜 잊혀집니까? 생각나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저는 그 부활주일날 영상을 통해서 승려에게 고민을 이제 토로하는 여자도 부모님 생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생각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그거 그냥 잊어버린다고 잊혀집니까? 근데 잊어버리라고 하는 그 위로가 이 사람한테는 더 힘든 거예요. 상황도 힘들지만, 자식을 잃어버린 그 상황도 힘들지만, 그걸 그냥 쉽게 잊어버리라고 위로하는 사람들의 말 때문에 오히려 고통이 가중된다는 겁니다. 한나가 이 일을 겪는 거예요. 아이 못 낳는 건 육체적인 고통이지만 이 일 때문에 브닛나가 놀리고 괴롭히고 격분하게 하는 이 일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이 사람들로 인해서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로 인하여 고통이 가중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로 기도하게 하시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 고통이 누구로부터 임하든지 간에, 가족이든 혹은 이웃이든 한 믿음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믿음의 형제 자매이든, 뭐 때로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도 상처와 아픔을 겪는 일들도 있으실 수 있겠는데요,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나로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이 한나가 잘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거예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통에 빠졌을 때, 또 그것 때문에 브닛나에 의해서 화나는 일을 겪었을 때 그의 선택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울고 먹지 아니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이 그가 이 일에 있어서 칭찬받을 신앙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중에 이제 우리가 또다시 이제 눈을 뜨고 봐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다 나를 괴롭히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의 남편 엘가나가 8절에 이 한나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하면서
이 한나에게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게 해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다 나를 괴롭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 어딘가에는 나에게 사랑과 위로를 가져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통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은혜가 바로 그것이에요. 사랑과 위로를 해주는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그 해를 바꿀 때 이 샘 구역이라고 하는 걸 이제 만들어서 시작을 할 때 부탁을 드렸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 안에서 서로 사랑과 위로를 나누십시오. 그 안에서 서로 붙들어 주시고 그 안에서 서로 세워 주십시오. 그것이 공동체가 존재하는 의미이고, 또 그래야 교회가 굴러가는 두 개의 수레바퀴, 예배라고 하는 하나의 수레바퀴와 이 사랑과 위로라고 하는 또 하나의 수레바퀴가 이 셈을 통해서 진행이 될 거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물론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때로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가정이 아니라면 교회 안에서 분명히 누군가는 나를 그렇게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남편 엘가나를 통해서 이제 한나는 위로함을 받게 되는데요. 이 위로라고 하는 것, 사람의 위로가 도움이 되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사람의 위로에 한계가 있죠. 그 엘가나가 지금 한나한테 하는 말씀 보세요.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는 입장에서, 한나 입장에서는 물론 그렇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남편보단 또 한 명의 자식이 좀 있었으면 하는 그 나름의 소원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고통 가운데 한나의 최선의 선택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1장 9절에서 보시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이 한나가 처음부터 기도했을까요? 처음부터 엘가나와 결혼하자마자 기도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그냥 목회 경험에서 보면요, 저는 그 신혼부부 사역, 20, 30대 부부 사역 오래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결혼하고 나서 바로 아이를 달라고 기도하는 부부는 없습니다. 한 1년, 2년 아무 걱정 없습니다. 한 3년 돼도 크게 걱정 안 합니다. 한 그쯤 되면 친정엄마만 걱정해요. 우리 딸이 이제 아이를 가져야 될 텐데 라고 하면서, 딸이 아이가 없으면 이제 목사님들한테 기도 부탁을 하죠. 우리 아이가 이제는 아이를 가질 때가 된 것 같은데 소식이 없네요 라고 하면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러고 이제 한 4년 5년 돼야지 그때부터 기도 제목으로 아이를 갖게 해주세요 올라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퇴출당한 사람이 직장을 떠나게 됐을 때 바로 다음 직장을 놓고 기도하는 일도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실업의 시간이 길어지고 직장을 찾는 게 어려워지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면 그때 무릎을 꿇기도 하고 금식도 하고 기도원을 찾는 일이 일어납니다. 고통의 시간이 길어질 때 기도의 자리로 나온다는 것이죠. 저는 한나도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부터 기도했겠어요. 결혼하고 살다가 아이가 안 생기는 과정 중에 남편이 분인나라고 하는 첩을 얻고, 첩은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낳은 분인나가 만날 때마다 당신 아직도 아이가 없느냐고 놀릴 때 속이 상하니까 이제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 이 기도가 좀 다르죠. 이때 이 기도가 한 번 하고 마는 기도, 대충 하고 마는 기도, 적당히 하고 멈추는 기도, 그런 기도 아닙니다. 작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말씀으로 들려오던 아니면 실제적인 기적으로 나타나던 그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이고, 또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고요.
자, 이유야 어찌되었건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기도의 자리로 나왔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제일 먼저 사무엘상 1장 11절을 보세요. 한나가 서원을 합니다. 뭐라고 서원을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선한 약속들을 드리게 됩니다. 자, 이것 때문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 속에서 제일 듣고 싶었던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 한나가 서원을 하는 거죠. 약속을 하는 거예요. 무슨 약속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아들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 약속을 듣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오랫동안 한나의 태를 닫고 기다리셨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듣고 싶어 하셨을까? 이제 우리가 그걸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약속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한 여인을 고통 속으로, 그냥 단순한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정신적 고통으로, 긴 시간의 고통으로, 그래서 울며 통곡하며 나오는 자리까지 기다리고 계셨을까? 여러분, 이 시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 시대는 여전히 사사 시대입니다. 아직 왕이 세워지기 전이고 사무엘은 왕정과 그 사사의 통치의 중간 역할을 해주는 통치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 어떤 시대인지 아시죠? 사사 시대는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시게 되면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 지멋대로 살던 시대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마음 끌리는 대로 이우상 저우상 섬기고 온갖 악한 일들을 다 하던 세상입니다. 그 세상의 단적인 증거가 그 사사기 마지막에 보시면 첩을 두고 집에다가 제사장을 두고 그러고서 섬기다가 이 나중에 그 첩을 데리고 오는 일에 있어서 뭐 동네 사람들이 다 그 첩을 겁탈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그 여인의 시체를 잘라가지고 각 지파에 흩어보내고 그걸 받아들고 지파들이 화가 나가지고 전쟁을 벌이던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악한 시대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시대라고 보셔도 틀림이 없어요. 그냥 섬긴다고 하면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 이렇게 지금 엘가나가 때가 되면 그냥 성전에 들어가서 제물 드리고 나오는 일, 그 제물 가운데 이제 나눠가지고 부인에게 좀 더 주는 일 정도 하는 것이 거의 전부라고 할 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주 엉망이 되어져 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를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누군가는 세워서 시대를 바로잡아 나가야 하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드시려고 작정하신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아무에게나 주시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어떤 집에 주셔야 돼요? 당연히 기도하는 집에 주시는 거죠. 기도하는 집에 사람이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모가 처음부터 기도를 안 해요. 안 하는 건 당연한 것이 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던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기도에 대한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일단 태를 닫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괴롭히시는 거예요. 괴롭히셨다기보다는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시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 약속도 생각해 보면 쉬웠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낳지 못하던 사람이 모처럼 자식을 갖게 된다. 그 자식을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으로 드린다. 내가 기르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갖다 바치고 성전에서 제사장의 손에 맡겨가지고 양육을 한다.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자식 길러보셔서 아시지만 어렵게 얻은 아들 남의 손에 맡겨서 기른다는 거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기르면 엉망돼요. 맡기면 하나님이 기르시는 거예요. 성전에 내어 맡기면 하나님이 기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해서 이 가정의 일을 조금 더 들여다보려고 제가 준비를 해놨는데 이 가정 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보다 보니까 저도 늘 봐왔었는데 또 보니까 이제 주목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지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이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일 가운데 이제 이 여자 한나가 드디어 하나님께 선한 약속을 합니다. 이 약속이 또 지켜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신뢰라고 하는 거예요. 신뢰. 사실 우리가 기도하다가 답답하면요, 하나님께 약속하는 일 많이 합니다. 제가 가끔, 자주는 아니지만 아주 가끔 그런 분 몇 분을 보긴 봤어요. 이 복권 사면서 하나님 앞에 당첨되면 이만큼 드리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시는 분 이제 간혹 보게 되는데요. 뭐 당첨된 걸 본 적이 없으니까 그 약속을 지키는지 안 지키시는지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 약속대로 정말 복권에 당첨되면 그 약속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물론 이제 그건 그 사람의 신앙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거나 제가 어떻게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 약속을 쉽게 드릴 수 있다면 그런 약속을 지키는 것도 쉽게 깨트릴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큽니다. 물론 나는 안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각자가, 이제 제가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안 그럴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열정과 신앙이 뜨거울 때 하나님께 드렸던 헌신과 실제 내가 삶에서 지켜나가고 있는 내 삶의 태도가 일치합니까? 전 솔직히 일치 안 합니다. 제가 정말 고등학교 때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께 내 일생을 바치기로 헌신했을 때, 아니면 신대원에 이제 처음으로 입학을 하면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을 했을 때의 그 헌신이나 열정에 비하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은 그만 못해요.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과 신뢰를 충분히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그만큼 연약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이라고 하는 건 원래 신뢰를 바탕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듣기 위하여서 그냥 쉽게 너네들 기도하고 나한테 약속해봐라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신뢰로 지켜나가게끔 하기 위하여서 긴 시간 동안에 훈련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나가 대단한 것이 이 약속을 하고 약속대로 태어난 아들을 과감하게 하나님께 갖다 드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셋째 낳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대단하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건 약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한나가 기도하는 동안에 겪게 되는 또 하나의 일, 기도하는 중에 겪는 일인데, 그것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습니다. 여기 지금 그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제사장 엘리가 그의 입을 보다가 하는 말이 어떻게 보면 좀 어이없는 말이죠.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라고 하면서 야단을 칩니다. 이게 참, 이런 일들을 우리가 그냥 겪는다고 그냥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어느 날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런 여러분을 보고 제가 이렇게 지켜보다가 그만 좀 쭝얼거리고 술 좀 깨시고 이제 집에 좀 돌아가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황당한 일이죠. 아니,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주의 종이 나를 보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이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오해를 받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교회를 자주 드나드는 사람이 듣는 오해 중에 하나가, 당신은 교회에서 사느냐고, 심지어는 뭐 그렇게 교회 열심히 나가면 교회에서 월급은 제때 주느냐고 할 정도로 이제 농담 반 진담 반 비난을 받게 되는 일들이 있는데요. 때로는 그런 믿음도 필요합니다. 이 오해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믿음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중에 겪을 수 있는 일이고요. 거기 더 나아가서 이제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한나가 대답을 합니다. 15절에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기도가 좋은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통스러운 심정을 다 쏟아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주석은 이 심정을 통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그대로 기도의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놓는 것이다. 뭐 심지어는 이걸 다른 표현으로 영혼을 쏟아부었다고도, 이 심정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그냥 영혼이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는 단어인데 내 영혼을 쏟아부었다는 의미예요. 근데 지금 쏟아부은 영혼의 상태가 어때요? 영혼의 상태가 거기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원통하고 격분됩니다. 원통하고 격분되다는 건 뭐예요? 한이 맺혀 있고 화가 났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두 가지죠. 자식을 갖지 못하는 육체의 고통, 그 일을 놀리고 있는 나를 격분시키는 관계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아셔야만 됩니다. 그 원통함과 격분됨, 그 분과 화를 내가 갖고 있으면 불이에요. 불의.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이제 거기서부터 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화내는 건 불의한 일이에요. 결코 옳은 일이라고 볼 수 없어요. 내가 짜증이 내고 내가 원망하고 내가 원통해하는 것 결코 옳은 일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히려 의롭게 여기시고 우리가 심정을 하나님께 다 통하는 것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이고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한나가 잘한 게 바로 그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심정을 다 토해내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엘리가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의 종을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겁니다. 자, 응답이 어떻게 들려왔어요? 한마디예요. 평안히 가라. 이 한마디가 응답이에요. 여기 이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엘리를 통해서 들려왔잖아요. 우리가 이 엘리 이제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엘리는 이미 벌써 영이 어두워지기 시작한 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두워지다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포도주에 취한 것으로 여기고요. 나중에는 이제 그의 어두움이 그 가문의 몰락까지 가져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 일이 있기 전에도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엘리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이 응답의 역사를 선포하세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이 엘리가 기도하는 한나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한나가 이제 한 가지 더 잘한 게 바로 그거예요. 그 종의 능력이 어떠하든지 그 종의 영적 상태가 어떠하든지 그를 통해서 들려온 이 말씀을 듣고서 그는 그것이 응답이라고 이제 확신을 하고 그 다음에 하는 일, 그 다음에 하는 대답과 행동을 보세요. 18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게 됩니다. 결국 기도하는 가운데 맨 마지막에 그가 얻고 하게 된 게 뭐예요? 근심은 사라지고 은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일을 하게 됩니다.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물론 앞에 서 있는 엘리 제사장에게 했던 말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의 소원이지요. 하나님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그러고 나서 그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면서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가 하는 일이 뭐예요? 먹고 근심을 지웁니다. 그리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신앙의 원리 하나 다시 제가 정리해 드립니다. 힘들면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가정을 만드시고 또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으세요. 원통함, 격분됨, 그 모든 심정 다 쏟아 놓으세요. 때로는 금식도 하시고 때로는 눈물도 좀 흘리면서 기도하는 일도 주저하지 마세요.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께 앞에 충분히 기도했다 싶으면 돌아서서 기뻐하세요. 돌아서서 담대하세요. 그리고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살다 보면 힘들지 아니한 인생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올해 다시 그 신방을 돌면서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듣고 나누는 일을 하는데요.
들어보면 이 집 저 집 쉽지 않습니다. 다 어려운 일, 크고 작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중에 결국 찾게 되는 답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기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올해 특히 이제 우리 교회 뭐 건축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어려운 일 많았고, 또 지난 한 주간에 우리가 금식의 기도의 시간을 갖는 이유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서 너희들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 기도의 결과는 은혜입니다. 그 기도의 결과는 기적입니다. 닫혀있는 태의 문이 열리는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여전히 이 시대에,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임하는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기보다는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이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